목사님 될 수 있게 인도하소서.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의 재단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열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시편 4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06쪽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3일 만에 뵙는데 그동안 저는 경북 안동에 있는 조만한 수양관에 가가지고 원래 그 2층짜리 숙소에 가가지고 방이 8개 정도 되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그 8개 숙소를 다 저 혼자 쓸 수는 없고 정말 사람 구경 한번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거기 있다가 이제 모기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밤에 별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창원은 마산은 정말 별이 안 보이는 데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시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또 이게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공예가 없던 시대에 다윗이 막 밤에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더 선명했을 거잖아요. 이제 수요일마다 시편을 쭉 보면서 이 시편 말씀을 아마 여러분은 하나의 감정적으로 위로가 되는 그냥 시 정도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편을 계속 보다 보면은 시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교리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이제 시편 3편부터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시편 3편과 4편을 이렇게 하나의 같은 시로 엮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다윗이 급박하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써가지고 덧붙인 게 시편 4편이라 이거예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이나 강의서들 보니까 그렇게 3편과 4편을 묶어서 막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제가 거기서 시편 4편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마음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조가 너무나 달라요. 시편 3편에는 어떤 급박함이 있는데 시편 4편에는 완전히 새롭게
이제 원래 이제 지난 주일 토요일 날 설교 제목을 제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썼는데, 제가 그 산에서 이제 숲에서 이제 이 설교를 원고를 다시 정리하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건 제가 토요일 주일 날 보낸 메일이라서 뭘로 바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라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시편 4편의 주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런 것을 얻게 된 그러한 노래라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다윗의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기쁘고 즐거울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다윗은 하나님과 마주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지고 불평 오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때때로, 불신자들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거나 그런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런 말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종종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두고, 우리가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죠. 검사석에 서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면은 날 도와주셔야죠. 왜 이런 일을 두게 나를 내버려 둔 겁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뭡니까 하면서 어디에 서 있는지 위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아라고, 인생들아. 우리말에 인생들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엔 다른 뜻이 있어요.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할 건데,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오해하고 뭐라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하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변증학. 기독교 변증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하고는 좀 달라요. 변증이란 말은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증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기독교 변증학.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시련과 환난을 만나서 시험에 들어있거나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언해 주는 내용, 그게 변증인데, 시편 4편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이 변증하고 있는 위대한 전도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1절에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서 다시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2절부터 5절 사이에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뭐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 편에 같이 서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 하나님 믿지만 나 교회 다니지만 뭐 지난해 코로나 시국에 보니까 뭐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확산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뭐 우리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사람들 교회에 몰렸다고 뭐라 그러면 학교는 어떡하라고? 직원사님 죄송합니다. 학교에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건 뭐라 그러는, 왜 교회만 뭐라 그러냐고. 맞는 말이죠. 더 많은 확산은 그런 데서 식당이 회사에서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확산 좀 있었다고. 난리. 뭔 난리를 치고 밑에 댓글 보니까 어떤 글들이 있는가 하면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진짜 이건 너무하다. 그런 사람 입을 다물든지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런 소리 하든지 말든지요 그냥. 세상 편에 서가지고 같이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2절부터 5절에 대해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5절을 관로로 빼놓고 1절하고 6절, 7절, 8절을 연결해도 그대로 하나의 기도가 돼요. 하나의 시가 돼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것은 전부 다 다윗의 기도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증언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1절하고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냥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의 특징은 응답하는가 응답하지 않는가입니다. 우린 열왕기상 18장에서 저기 갈멜산, 이스라엘의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 기도 대결을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저녁 소제 드린단 말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 제사.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 12시간 가까이 막 난리치고 자기들의 바알신 아세라신을 불렀는데, 성경에 보면 아무 듣는 이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이도 없다고. 그게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옛날에 나에게 여러 번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곤란한 상황인가?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한다고 뭔 뾰족한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백날 기도해봐야, 백날 하나님 믿어봐야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옛날에 우리 김영애 권사님 아플 때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평생 그렇게 착하게, 좀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착하게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았는데 왜 아직은 그래도 앞날이 창창한데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중학교 3학년 때 신부전증으로 2달 만에 콩팥이 다 상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은 중학교도 성가들을 했고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 그렇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지금 제 둘째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 중학교 3학년 10월 15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사람들,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곤란할 때는 우리를 곤란케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사이에 6절에서 먼저 이미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그 결과로 7절 8절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시고, 뭐 곡식과 포도주 이렇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시고 기도에 응답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내가 곤란할 때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미 옛날에 내가 지금 말고도 옛날에 이게 이제 정말 압살롬의 반역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서 그때라 치면 다윗이 노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걸 정말 곤란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돌보심을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적도 옛날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저기 가서 저 혼자 있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야 됐는데 자꾸 혼자 있으니까 성경이 안 읽히대요. 막 자꾸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것저것 글을 좀 많이 쓰려고 애를 쓰는데 막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행복한 시기가 right now, 지금이더라고요. 지금이더라고요. 몸이 좀 이렇게 좀 쑤신 거 빼고는 이렇게 월요일날 가까운 산에 좀 갔다가 무릎이 좀 쑤신 거 말고는 몸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가 제일 건강할 거예요. 저는 아직은 산에서 제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모든 면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다.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제가 부자도 아니고 제가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도 아니고 자주 우리 장모님도 많이 안 좋으신데 제 아내 얼마 전에 잠깐 가서 얼굴만 보고 오고 저는 지금 올해 한 번도 가서 못 뵈고 그렇죠. 우리 장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지금 1년 반째 못 나가시는데 교회 목사님 전화 한 통 없다고 너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말이에요. 어쨌거나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기쁨, 성령 안에서 참된 희락이 제 마음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불면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는 세상에 옛날에 1, 2, 3였어요. 제 아내가 1, 2, 3 하면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분, 20분 못 자고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우리 빡가는 사람이 듣기 싫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30분, 1시간씩 못 잘, 1시간은 되게 안 넘기는데 10분, 20분 잠 안 오면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텔레 보거나 책 보거든요. 제 평생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게 단지 호르몬 변화 그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젊을 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어디서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어디서 말 소리나 사람들 발소리만 들어도 화들짝 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런가 하면 8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함으로 나는 평안히 눕고 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편 4편을 제가 설교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겪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밤에 침대가 얼마나 그 숙소에 침대가 없더라고요. 바닥 온돌이에요. 제 침대 안에면 이제 허리가 아픈데 새우잠을 잤는데 침대 얼마나 그렇게 여건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밤에 평안히 눕고 잠자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언가 생각할 게 많아서 또 고통스럽고 또 하루 종일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밤에 잠자기가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하루가 분주하고 바빠서 나를 위해 시간을 못 써서 밤에 잠자는 게 아깝다. 정말 자기를 위한다면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딸내미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세계에서 잠을 안 자고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14일 정도 안 자고 버텼습니다. 그 기록이 20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 그 기록이 안 깨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14일 가까이 안 잘 때 3일쯤 지나니까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5일쯤 지나니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자꾸 옆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도전은 너무 위험한 도전이라서 법으로 금지를 시켰답니다. 기네스북에 안 올리기로. 그래 20년 전 이후에는 잠 안 자는 기록은 없다 그래요. 잠 안 자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야 됩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도 솔로몬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뭔가 하면은 잠 많이 잔다는 뜻이 아니고 솔로몬이 보니까 인생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127년 앞에 내용이 그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날마다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을 얻고 그리고 밤에 2다리 뻗고 잠자는 거 이게 가장 행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 중에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남자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감리교 글 쓰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옛날에 예수님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이 지금까지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글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틈바구니에서 격이 없이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깊이 그리고 평안하게 잠을 잤다. 그는 코를 골고 있었다. 이현주 목사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격이 없이 어울리고 그걸 상상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평안하게 죄인들과 함께 격이 없이 어울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안함과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평안함과 기쁨,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고 여러분을 참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서 5절 사이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인생들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인생들.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인생들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면 인생들아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들아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sons of 이제 사람의 아들들아 이렇게 세상 사람의 아들들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3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하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이라고 되는 이건 역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경건한 자를 구별하셨다. 영어 성경에는 set apart from이라고 경건한 자를 분리하셨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불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바로 신약성경 에클레시아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 저기 안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부르니까 거기 안에 계속 있지 않고 일어서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러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 세상의 물질이나 그런 것들 돈 많으면 좀 뭔가 마음에 안심이 되겠죠. 그러나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참된 기쁨, 참된 평안함. 여러분 돈 많은 집안엔 반드시 문제도 많고 싸움도 많습니다. 돈 싸움, 재산 싸움. 부모님이 땅이 있습니다. 뭐 건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녀들 간에 막 법정 싸움은 안 할지언정 반드시 예민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그러한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들 그리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헛된 일 거짓된 일을 구하는 인생들 사람의 아들들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닌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 수요일날 저녁에 여기에 나와 있죠.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보통 같아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다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부르신 경건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낮에 잠깐 이렇게 원고를 정리하다가 인터넷 기사 본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을지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은 제가
100% 제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낮에 그 기사를 보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 구절을 이제 이 구절에 보면은 그 이라고 되어 있어. 떨미 앞에 2라고 되어 있으면 밑에 분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면은 우리 자신한테 화가 나고 다른 사람한테 화나고 하나님한테 화가 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리에 누워서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잠해야 되는데 5절에는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드러낸다는 겁니다. 제가 본 기사가 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기사였어요. 스페인의 한 남자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믿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일평생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아내와의 사이에 난 딸 2명을 죽여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6살, 1살 된 너무나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큰아이의 시신이 바닷속 1000m 바다에서 가방에서 발견이 되었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서 또 잠 못 자고 여러분 너무 마음이 열어서 그러실까봐 이까지 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고통에 빠뜨리기,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자기의 자식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 가인하고 똑같은 거죠.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허용했을 때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 못 들고 그냥 막 분뇌하고 열받아하고 속상하고 고민하고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 1000마리 세려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이 눕고 잠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3번째로 하나님 응답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래된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려고 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윗처럼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변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무언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성이 안 차고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때,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뭔가 답답하고 속상할 때, 그 싸움은 이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겪은 이후에 이 시편 4편을 기록한 것이라면 그 다윗의 심중에 굵직하게 남아있을 그러한 큰 상처를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싶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곤란했을 때 옛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이 눕고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수협에 오니까 또 이런 또 특별한 또 찬스가 있네요. 김성학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살구 저기 농사를 짓는데 오늘 햇살구 가져왔다고 봉지에 담아놨네요.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